지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중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몸과 그리고 지체, 이겁니다. 오늘 몸과 지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높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있죠. 집단이 있고. 근데 그 많은 단체와 집단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 있는 단체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 같아요? 가장 문제 있는 단체. 어떤 단체 같아요? 제가 집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좀 심하잖아요. 표현에서 단체. 뭐 어디예요? 쿠팡이요? 무슨 국회. 국회 나왔다. 그리고 또 많아요. 제 소견에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장 문제 많은 단체가 학교입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정말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될 게 뭡니까? 폭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학교에서 주구장창 강조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폭력은 없어졌죠. 우리 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층에서는 다 할 거예요. 얼마나 학교에서 많이, 상상 못할 폭력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줄 세워놓고서 애들 뺨을 한 대씩 다 쳤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참 그런 심각한 시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를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폭력은 안 하겠지만 정신적인 폭력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왕따 문화 있죠? 차별, 한 아이를 갖다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문화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만큼 서열을 가르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1등부터 반에서 50몇 명이고 저희가 60몇 명이 한 반에 있었어요. 60몇 명까지 반에 1, 2, 3, 4, 5, 6, 60몇 등이 딱 나와요. 그 정교해가지고 몇 등까지 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런 학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꼴찌 하는 애는 뭡니까? 완전히 뭉개지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벌써 심각한 타격을, 학교에서부터. 아니 세상 나가서 서열 나누 그것도 아닌데 학교에서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 나눴다. 이게 우리 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학교 얼마나 경쟁해요. 경쟁을 갖다가 안 할 수 없게끔 학교가 막 몰아붙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죄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 안 보는 데서 애들한테는 공부 하나도 하고 실컷 논다고 그래요. 그 뒤에 가가지고 밤새서 공부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질 않나.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병폐가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쟁을 갖다 고스란히 하는데 학교잖아, 학교.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자라고 지금 교육받는 게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제 소견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 있는 거 학교다. 제가 경험한 학교는 그랬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다지만 제가 보면 지금 더 경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응? 애들 얼마나 서열을 나눕니까? 무슨 대학 어디 가면 애가 이렇게 올라가고 못 가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차별과 온갖 것이 가득 담겨져. 그 세계 속에서 자란 애들이 사회에 나가니까 똑같은 사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또 버금가게 문제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일까요? 학교 버금가는 단체. 교회? 야, 이제는 교회까지 들고 갑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교회. 네. 가장 자본주의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게 뭡니까? 교회라 그래요. 교회같이 경쟁 많이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같은 한 몸이에요. 다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 있고 요 교회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다.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저 빌립보 교회는 아니, 바울이 얘기할 때 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상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간에 돕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교회끼리 여러분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끼리 실천하고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합니까? 이쪽 교회에서 이거 했다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찬양 문화가 확 하니까 이 교회가 해가지고 부흥하니까 죄다 다 그냥 찬양만 하잖아요. 네. 웃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차라리 사라지면 그 교회 교인들이 수평이동해. 이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너져가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 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지금 쓰러져 가는데 그 재정을 갖다 같이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교단에서도 안 하는데, 심지어 다른 교단,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보다도 더 멀어져요. 더 경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까?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별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우파 좌파들이 얼마나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 저는 그런 모습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좋은 얘기만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예.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교회는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오늘 표현을 들면은 참 아름다운 것,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몸과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몸 안에 모든 우주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뚱아리 안에. 여러분, 이 몸을 갖다가 파고 들을수록 이토록 신비하고 이 몸같이 정말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몸에 이 돌아가는 모습,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그냥 막 쫙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 손 이렇게 하면서 나 오늘 손 이렇게 피하죠. 여러분, 걸어가면서 오른발 먼저 걸을까 왼발 먼저 걸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걸으시는 분 있어요? 군대서나 그러죠. 왼발 오른발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면서 나는 오늘 왼쪽 눈을 깜빡거리고 하고 지금 깜빡이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몸이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서로 막 몸이 서로에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같이 자연스러운 거 없어요. 몸같이 여러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몸같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발로 쓰세요? 못 쓰세요? 두 발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봇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두 발로 세워진 로봇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백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두 발로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파 보세요. 두 발로 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껏 쓰잖아요. 이 몸이 얼마나 좋아요. 거의 완벽한 이 뭐랄까요? 운동 경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 몸이에요. 이 몸만 보고 있어도요. 그게 우리 몸.
그 지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든 다음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에이, 틀렸죠. 그렇죠. 심히 이거 빼뜨리면 못해. 다른 모든 만물 만들어 그냥 좋았다는데 여러분을 우리를 만들고서 뭐라 그래요? 심히. 와, 얼마나 여러분들이 완벽한 창조물이었으면, 세계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그나마 완벽했으며 거기에 심히 매우 대단히, 와우,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뭐.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다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원래 교회가 이거다 이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우리 몸,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주의와 세상 사상과 세상 문화에 편승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의 교회란, 우리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합니다. 특징 다양해. 엄청 다양해. 제가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가면 갈수록 막 능률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대요. 가면 갈수록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전 세계 학생들 가운데 최고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그 뒤서부터는 오히려 세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보다 거기서부터 뒤처지기 시작해요. 뒤처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다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최고의 아니에요? 최고의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공부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 우주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이 공부시키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영광인지 아시죠? 오직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나 깨나 공부하는 게 우리 입에 달았잖아요. 입에 달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가장 많은 학원이 난립해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아무데도 찾아봐도.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에 일리스요 진짜.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뛰어난데 나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점이 뭡니까? 창조력이 떨어져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요즘에 우리 아이와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지 않습니까? 중학교 애들.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배우는 문제들이 이게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중학교 애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은 뭐 하면 될까요? 뭐 같아요? 이거 알면 다 공부 잘해요. 뭐죠?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요, 뭐냐면은 다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풀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외워. 다 마지막 가면 다 외우래요. 그렇게 열심히 이해하라 뭐하라 결국은 외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 통째로 책 한 권 다 외워버려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그걸 갖다가 뭐라 해? 공부 잘한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어 그걸 갖다 아예 역사라든가 여러분 이런 외우는 거 뭐 통째로 그냥 다 외워. 아무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외워버려. 다 외워. 이러면 제 소견이에요. 외우면 되는 세상. 여러분, 그렇게 획일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가면 갈수록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다시 배워요. 우리 학생들이. 외국 나가서 다시 시작해요. 가가지고 전혀 다른 거. 이 엉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 여러분 활기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 온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런 모습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은 이 정말로 다채로워요. 다양해도 너무 다양해요. 무엇 하나 똑같은 게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거, 창의력이라는 거 어디서 나올까요? 다양함에서 나와요. 혼자서 아무리 해도 창의 안 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막 이러잖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막 나와요. 혼자서 될까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다양할수록 여러분 창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창조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양할수록 다양함을 가질수록 여러분 창조적인 일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속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 몸이 다양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도 그렇고 획일적인 가정, 획일적인 사회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공산주의 가까이 그 획일함 아무 발전 못하잖아요. 그래도 민주적인 다양함이 있는 곳에서 막 발전하잖아요. 그냥 보아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한 지체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생각으로도 안 된다고 해요. 얼만큼 다양함이 함께 모여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다양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그곳에 창조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함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다.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벌레가 어떤 벌레인 줄 아십니까? 벌레 가운데 가장 많은 벌레 딱딱한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곤충의 40%를 차지한다. 이 딱정벌레 35만여 종이 있다고 해요. 35만여 종. 엄청나죠. 예. 이렇게 딱정벌레가 다양하대요. 그래서 가장 왕성하대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게 딱정벌레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퍼져 있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온 지구를 뒤덮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 만든 벌레 가운데 지구상의 벌레가 내가 바로 이 딱정벌레라고. 그렇게 다채롭대요. 그래서 번성해요. 그래서 건강해요.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에 기르는 우리 루비도 여러분 믹스견입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섞여야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만 이렇게 된 거 순종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한 민족이라 똑똑해요? 하나 여러분 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섞여 있대요. 절대로 여러분들 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나마 똑똑한 이유는 섞여서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민족이라고 어디 나라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섞일수록
다양할수록 여러분 똑똑해져요. 그리고 창의적이 돼요. 그리고 번성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몸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지체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가장. 그래서 부부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만큼. 근데 그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했죠. 당신과 나 사이 김혜남 씨, 파킨스병에 걸려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그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건 상대방과의 차이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분명히 발견한 뭐예요? 차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같은 게 있을까요? 비슷해도 똑같은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차이 나고 다르지만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이 같아서 한 몸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손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 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 그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다름이 있다는 것, 그걸 갖다가 얼마큼 우리가 인정해 주고 얼마큼 우리가 존중해 주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싫어해요. 나와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차이 나면 우리 그거 배척할 때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속성 가운데 그런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 나와 같지 않으면 이게 받아주지를 못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이상이 다르고 나와 꿈이 다르면 잘못됐다고 틀리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색한 사람, 남의 것 갖다가 강제로 빼앗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로마의 식민지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같은 동족을 팔아먹었던 그런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삭개오 자체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자체, 그 키 작고 열등감 많은 그 자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여러분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준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 이기심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몸인 교회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몸과 지체인 교회는 다양함을 아우르는 교회입니다. 아우르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어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아름다울다 얘기할 때는 조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서 아름답다는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건 자연이 그렇게 다양한, 다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고서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 다양함을 아우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다양해서 여러분 싸우고, 다양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우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급진적인 사람, 막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구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종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흑인과 백인이 여러분 어울리기 쉽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민족에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맛있게 먹는 비빔밥이잖아요. 저는 우리 한민족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는 그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비빔밥이 오색나물이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 오색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밥 속에서 서로 아름답게 섞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냐고, 이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여러분, 섞어 먹는다는 걸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것이 서양인들이잖아요. 섞어 먹는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걸 다 섞어버리네. 고추장도 섞고 콩나물도 섞고 다 섞어, 거기다가 밥까지 다 섞어버려. 근데 먹어봤더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오묘하죠. 각각의 맛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그게 또 믹스돼가지고 하나의 또 조화로운 그 맛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망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로서 맛있는 맛을 내는. 오호,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몸인 교회, 몸과 지체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미국 교회를 본받다 보니까 아우르는데 많이 서툴러졌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흑인 교회, 백인 교회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가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거는 다 미국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이 모든 거 다 미국에서 고스란히 다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해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한번 필터로 거쳐내야 되잖아요. 문화관계 들어오면은. 근데 미국 거 들어오면 안 거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특히나 아주,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미국적이에요, 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거, 미국 교회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백인 교회 흑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직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도 교회가. 여러분, 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주구장창 외우고 공부하는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아우러가는 거, 함께 섞이는 거, 이 섞이는 능력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섞어준 분이 누굽니까? 이거를 아울러준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모든 차별을, 모든 어우러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장벽들을 갖다가 깨트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성령 강림했던 교회가 여러분 모든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와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성령으로 어우러지는, 그 다양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놀라운 교회, 세상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교회였어요?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양함이 어우러질 때, 다양함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예수 안에서 그 막힌 담이 매 순간순간 허물어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이 몸과 지체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죠. 한번 이제 그 필립 얀시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한답니다. 이제 나는 교회를 찾을 때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둘러본다. 흑인들, 오순절 열광적인 교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의 강고한 보수적인 신앙, 유치원생, 아이와 날마다 씨름하는 엄마들, 그들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그래서 일부러 나같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을, 성도를 나는 찾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와 다른, 나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랍니까? 아름다운 교회라 얘기해요. 다양함을 인정하시고 다양함을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